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2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찬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시고 한 사람을 부르잖아요. 누구죠? 저예요라고 대답을 안 하시네. 그렇죠. 아미떼의 아들 요나입니다. 그 이름에서 단번에 알 수 있는 것처럼 모태신앙이죠. 대단한 믿음의 가정이고 또 요나의 영적인 능력이 왕의 마음까지도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대단한 능력을 가진 영향력을 가진 선지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하고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선택을 하고 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추격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에 나오는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없는 형통은 저주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잘 안 돼야 돼. 하나님을 떠나면 몸이 아파야 돼.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떠났는데 더 잘 돼. 더 평안해. 더 형통한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에게 돌아오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아프고 힘들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요나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배를 만나는 것도 아주 만사 형통처럼 잘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시지 않고 그가 탄 배에 폭풍을 보내서 배를 흔들어 내고 배 밑창 됐다 라고 생각하는 안전한 곳에 가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흔들어 깨워 제비를 뽑아 그를 바다에 던지게 만들죠. 하나님은 그 큰 바다에 수많은 물고기 중에 한 마리를 지명하잖아요. 마나 지명해요. 지명해서 물속에 던져진 요나를 삼키게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게 뭐죠? 소화를 시키면 안 된다. 요나가 소화가 되면 죽는 거니까. 그래서 3일 동안을 요나가 그 지옥 같은 그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세 가지를 합니다.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지만 다시 주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3일 동안의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을 갖게 하고 하나님은 드디어 물고기에게 토해내라. 그래서 육지에 적당한 곳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서 이제 3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냈던 요나가 죽지 않고 살아서 육지에 토해내고 나서 시작되는 3장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3가지 은혜를 누려보려고 합니다. 들으시기를 바라고 듣는 것을 넘어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한 번 더.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휴게소에 들리면 이렇게 우리 농구를 할 수 있는 그 게임장이 있어요. 그래서 500원, 지금 1,000원을 넣으면 그 농구공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농구공을 넣으면 50점을 넘으면 한 번 더 나와요. 한 번 더. 한 번 넣을 때마다 2점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좀 손이 좀 쭉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집어넣고 싶어. 이렇게 집어넣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처음 첫 게임에서 50점이 넘으면 한 번 더 해가지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또 음료수를 먹다 보면 음료수 병뚜껑을 딱 따면 그 병뚜껑에 가끔씩 뭐가 있어요? 한 병 더가 있어요. 돈으로 계산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한 병 더나 또 한 번 더 공을 던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그렇게 마음이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 번 더라는 단어는 언제 들어도 기뻐요. 언제 들어도 즐거움을 주는 게 한 번 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철저하게 또 계획적으로 불순종한 선지자 요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요나서 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다 하는 거죠. 첫 번째 부르심에 철저히 불순종했던 요나입니다. 또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에 요나 말고 선지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요나 말고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여 목숨을 걸고 그곳에 갈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적으로 불순종하는 요나를 버리지 않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가 아니면 한 번 더 기다려 주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한 번 더 시간을 주시고, 한 번 더 손잡아 주시는 이런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불순종하고 계획적으로 예수님의 불순종하는 요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나 말고도, 요나 말고도 엄청난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 만일 이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만일 요나가 침묵하면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라도 니느웨에 회개를 선포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내가 아니면 교회가 손해볼 거야. 내가 안 오면 누가 이 소리를 내고 이 일을 해.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또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해 나가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거부하는, 불순종하는 요나를 다시 부르는 것처럼 우리를, 뱀이창에 빠진 요나를 다시 찾아가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를 또 부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없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를 잘 믿던 어느 어머니에게 사랑스러운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자신의 분신이고 생명 같잖아요. 자식이 자기 곁을 떠나자 견딜 수 없는 슬픔과 해석되지 않는 고통 가운데 씨름하다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필요 없어요. 내 안에서 나가세요.
이분은 적어도 자기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걸 믿고 살았던 사람이죠. 성령님, 내 자식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성령님, 이 고통의 문제 해석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성령님 내 안에 계시지 말고 나가주세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던지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교회 나가지 않았고 교회에 어떤 사람도 만나지 않았고 교회에서 오는 어떤 연락도 받지를 않았어요. 결국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을 하고 오랫동안 섬겼던 교회에 마지막 한번 예배 드리겠다고 왔어요. 와서 앉아 있는데 말씀이 들리겠어요? 이런 아름다운 찬양에 아멘이 나오겠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 있다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그때 이분과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한 여자분이 만났어요. 그 여자분이 이 사람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제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기만 해봐. 너 없으면 나 없다. 절대 안 돼. 왜?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러기만 해봐라. 너 없으면 나 없다. 절대 안 돼. 이 소리가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응답으로 들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한 번, 두 번 교회를 안 나오거나 힘들어서 교회를 쉬고 있을 때 여러분을 찾아오는 사람, 여러분에게 문자 보내는 사람, 여러분에게 전화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 사람인데 그것이 귀찮아서, 그것을 간섭으로 받아서, 그것이 여러분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처럼 생각돼서 더 시험 들고 내가 나가나 봐라. 내가 어린애도 아닌데 내가 그래도 예수 믿은 지가 몇 년 됐는데 하면서 더 낙심하거나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너 없으면 나 없어. 절대 안 돼. 그런 사람이 사실은 흔들리는 여러분을 붙잡아주는 지침서 같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물어요. 여러분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교회를 쉬고 오랫동안 쉴 때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에게 너 없으면 나 없다. 절대 안 돼.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별로 없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 가서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둥, 내가 교회를 안 다녀도 뭐 관심이 없다는 둥,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말해줄 테니까 분명히 가서, 야, 우리 교회는 내가 안 나오면 너 없으면 나 안 돼. 너 없으면 절대, 너 없으면 나 없다.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말해주세요. 이제 제가 말해줄 테니까 여러분 없으면 나 없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요. 이게 아멘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여러분 이런 은혜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고백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뭘 잘해서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집 부리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합창단을 운영하시고 합창단 단장을 하시는 어느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하세요. 어느 날 자기 합창단에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그 합창단에 들어오고 싶다고 했어요. 오디션을 봐야 되잖아요. 오디션을 봤는데 세상에서 그렇게 유명한 그 사람이 그 합창단 오디션에서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 장로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정말 좋은 소리인데 우리 합창단의 소리에는 맞지를 않습니다.
이미 세상에서 세상 노래에 당신의 목소리와 음율이 고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합창단에는 맞질 않아서 정말 죄송하지만 함께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자 그분이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장로님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 노래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앞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사용받을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가 이어질 때 나는 교회보다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들어오는 그 돈을 따라서 내 목소리를 세상의 목소리로 맞추다 보니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뒤돌아가는 그 남자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합창단 단장을 하는 어느 장로님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싶어서 한 번 더 기회를 줄 때 주의 손을 뿌리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서 교회가 여러분의 건강과 재능과 능력과 그 무엇을 사용하고 싶어서 손을 내밀 때 한 번 더 기회를 줄 때 그 기회를 겸손하게 순종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음악일 수 있고 그것이 어떤 것일 수 있어요. 그럴 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리고 교회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때 겸손하게 그 은혜에 순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마지막에 부를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 찬양의 가사를 쓴 사람이 캐나다 출신의 페더스톤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혀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단하니까 혀암, 설암으로 판명이 돼서 혀를 잘라야 됐어요. 수술을 앞두고 혀를 살기 위해서 혀를 잘라야 되는데 혀를 자르면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말을 못 하잖아요. 마지막 혀를 자르기 전 그가 한두 시간 만에 지었던 가사가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 315장에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 1절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혀가 잘리기 전에 페더스턴의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내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줄 때, 교만하고 거만하게 아직 시간 많다고, 아직 기회 많다고 도망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응하고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에 손 내미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한 번 더 부르시잖아요. 요나서 3장 2절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야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일어나라. 배 밑에 자빠져 자고 있는 요나야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불순종해서 배 밑창까지 도망가 숨어 있는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불러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니느웨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는 그 소중한 사람, 불순종의 대왕이라고 할지라도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니느웨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 같은 불순종한 자를 다시 부르시고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이 내민 손을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나는 두 번째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요나서 3장 2절을 같이 봅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요나서를 시작할 때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선택해서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요나가 그런데 오늘 3장 2절과 3절에 보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그러나 요나가의 불순종의 대명사였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갔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요나는 두 번째로 순종한 거예요. 첫 번째는 불순종했지만 두 번째는 순종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살면서 처음에는 불순종했다가 두 번째 순종한다는 게 무진장 어렵습니다. 처음에도 5번에도 7번에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처음에 봉사합시다. 다음에 성경 공부합시다. 다음에 예수 믿읍시다라고 말할 때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음에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다음에 하겠다. 그 다음에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요나는 몇 번째? 두 번째. 저는 부탁해요. 한 번 불순종한 사람들, 한 번 다음에 하겠다고 하신 분들 이제 한 번 남았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봉사와 헌신과 충성을 부탁하면 요나처럼 알았다고 요나처럼 일어나 가는 순종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할 거라고. 나도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요 2손 들고 순종해요. 웃기고 있네. 안 할 사람은 안 해요. 아무리 어떤 고난에 들어가도 숨 쉴 수 있을 만큼의 회복되면 변합니다. 변해요. 요나같이 고통을 당하면 순종하겠다고 말하지만 여러분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하지 않으면 이 어렵다는 걸 말하고 알려주고 있는데 에레미야 11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옛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여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을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옛날부터 오늘까지 수없이 기회 있을 때마다 순종하라. 순종하지 않아서 때리기도 하고 질병을 가져오기도 하고 고난을 가져오기도 하고 때로는 몇몇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함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요나가 있지만 요나는 몇 번째 순종했어요? 두 번째 순종했어요. 나보다 낫구나. 나는 아직도 순종 안 하는데 나보다 낫구나. 요나는 스울의 뱃속이나 내려갔으니까 그렇죠. 아니라니까요. 예레미야 1장 11장 7, 8절 분명히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악해요.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이 아니라 10번의 고난과 고통 앞에서도 내 고집을 끊지 못하고 여전히 듣기만 하고 들려지지 않고 여전히 예배는 드리지만 삶 속에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요나가 두 번째 순종할 때 다 이해가 돼서 그랬을까요?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4장에 가면 다 드러납니다. 요나가 순종했지만, 일어나 가서 선포했지만 이해가 되고 전에 불순종했던 것이 해결이 돼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산림 녹화 사업을 했어요. 우리 토요일 반공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학교를 가면 선생님이 오늘은 2시간만, 4시간 해야 되는데 2시간만 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학교 오지 마라. 수업 안 한다 그러면 나이를 초월해서 다 좋아해요. 학비가 그렇게 비싸도 쉰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너무너무 좋잖아요. 근데 2시간 딱 끝나면 줄 맞춰가지고 산 아래로 갑니다. 산 아래로 가면 이만한 그 어린 묘목들, 나무 묘목들이 쌓여 있어요. 선생님들이 말합니다. 이 나무 다 심어야 집에 간다 그래요. 이 나무 다 심어야 집에 간다. 그리고 한 구덩이에 한 그루만 심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눈이 게으르잖아요. 언제 저걸 다 심어? 눈이 게을러가지고 언제 다 심어? 한 그루에 한 구덩이에 한 그루인데 좌우를 살펴서 선생님이 보이지 않으면 2개, 3개, 4개 막 쑤셔 넣잖아. 그랬어요 우리가. 근데 제가 한 30년이 지나서 우리 고향을 지나가는데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뒤집어 심고 거꾸로 심고 3그루 심고 4그루 심었던 그 청하산에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부탁해요. 순종은 다 해석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 끝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완전히 믿어져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요나가 2번째 순종하지만 사실 4장에 가면 해석이 안 되는데도 순종하자.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 여러분의 형편과 처제가 다 완전히 다 이루어져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가는 거예요. 싱가포르의 복음 전도자인 조셉 프린스라는 젊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넘치는 은혜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얘기 나와요. 자기 교우 가운데 한 사람을 길가에서 만났어요. 술이 이만큼 취해 있어요. 요즘 어떻게 살아요? 너무 목사님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술을 마시지 않고는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그러죠.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되고 그래도 다시 시작해야 되고 그래도 교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뒤엄자리 같은 집안이 다 정리가 되면 그때 내가 교회 나가지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욕탕 다니죠? 그러니까 다닙니다. 그러면 당신은 목욕탕 갈 때 몸 다 씻고 목욕탕 갑니까? 이렇게 물은 거야. 내가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 근데 해석을 해주려고 그래. 여러분, 동네 목욕탕 갈 때 집에서 다 씻고 목욕탕 가요? 아니다고 빨리 하셔야 돼. 아니, 공중 목욕탕 가는데 집에서 씻고 가야지. 일하고 왔어요. 오늘 가서 목욕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 가서 샤워 딱 하고 그 다음에 목욕탕 가시죠? 아니다고 하셔. 아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가잖아요. 때로는 냄새나고 더럽고 묻어있는 그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말한 거예요. 집 정리가 해결이 다 되면 그때 술도 끊고 뭣도 끊고 교회 가겠다고 말하는 이 사람한테 당신 목욕탕 갈 때 다 씻고 가. 그 말이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신 게 집의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돼서 오신 분 한 명도 없어요. 질병의 문제, 아픔의 문제, 자식의 문제, 돈 문제, 이 문제, 저 문제가 다 해결돼서 온 것이 아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부르실 때,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때, 오늘 요나는 2번째 부르심에 순종하잖아요. 한 번 더 부르심에 순종하세요. 한 번 더 부르심에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내년이 있을 것이라고 교만한 소리 하지 말고, 다음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말고 요나처럼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째,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니느웨 성은 3일 동안 다녀야 할 정도로 큰 성입니다. 요나가 말합니다. 요나가 하루 동안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을까요? 요나서 3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을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세상에 요나가 3일 길을 다녀야 된다고. 3일 길을 다녀야 요나 그 니느웨 성을 다 다닐 수 있는데 하루밖에 안 했다고. 그런데 우리가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는 건성건성했을 것이 분명해. 마치 처삼촌묘에 벌초하듯이. 처삼촌묘 벌초 해보세요. 듬성듬성했을 것이라고. 여러분처럼 날마다 우리 전도하는 분처럼 전심을 다해서 따라가고 쫓아가서 아니에요. 딱 한 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전체거든요. 아마 이랬을 거야.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듣든 말든. 왜 요나는 뭘 알았냐면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는 걸 아셨어. 그래서 저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저들이 들으면 안 돼. 그게 이제 4장에 나오고 들으면 안 돼. 그래서 건성건성 처삼촌집 묘 벌초하듯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게 했는데 금식을 선포해요. 왕이 보좌에서 내려와요.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어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다 회개하라. 먹지 마라. 금식하라. 짐승도 똑같다. 세상에 전도가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은 것,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처삼촌집 묘 벌초하듯이 복음을 전해도 듣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는 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경기도 안산의 빈내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우리 교단의 신문에 이런 글을 쓰셨어요. 제목이 뭐냐면 100년 만에 불러본 그 이름이요. 제목이 100년 만에 불러본 그 이름. 자기 교회 안수 집사님의 어머니가 100살이요. 총기가 100살 치고 총기가 또렷하세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그거죠. 100살이나 드셨으면 아들 며느리 교회 다니자 그러면 그래 이제 아들 며느리나 따라서 다녀야지라고 해야 되는데 나는 모시는 신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내가 지금 나이에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니네 아버지 얼굴을 내가 어떻게 보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 어머니 100살 된 어머니 예수 믿는 것인데 어느 날 100살 된 어머니가 폐렴에 걸렸어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폐렴 조심하십시오. 폐렴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기회다 싶어가지고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을 자기 담임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병원 신방을 간 거예요. 가니까 또렷하신 분이 목사님을 보자마자 등을 탁 돌리고 각을 세우고 안 듣겠다는 거야. 안 듣겠다는 거죠. 어머니 목사님 오셨어요. 안 듣겠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거기까지 갔는데 그냥 올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예수 믿으셔야 돼.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할머니를 엄청 사랑하세요. 그리고 막 나오는데 그 할머니가 예수님이 누군데요? 그러는 거야. 각을 세워서 듣기를 거부했던 그 할머니가 나 믿는 신 있다. 내가 지금 교회 다니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니네 아버지 얼굴을 어떻게 보냐라고 했던 그분이 100살의 그분이 예수님이 누구냐. 그래서 다시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복음 제시를 하고 하자 정말 그 어머니가 언제 그랬느냐 하는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들 레위와 함께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래서 주제가 100년 만에 불러본 그 이름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나도 설렁설렁 저 삼촌집 묘 벌초하듯이 복음을 전해도 어른부터 짐승까지 회개했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전심으로 하는데 걱정 안 하셔도 돼. 나는 전할 뿐 책임은 누가? 하나님이 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전도하며 삽시다. 오늘 요나서 3장을 통해 6번째 요나서 강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손을 내밀 때 손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는 몇 번째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2번. 여러분은 몇 번째예요 지금? 여러분은 몇 번째냐고? 2번째요. 2번째.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끝까지 추격하시는 은혜에 순종하여 요나처럼 부름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준비하세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나는 설렁설렁하든 뭘 하든지 간에 전하면 된다 하는 거죠. 한 번 더의 은혜가, 한 번 더의 능력이, 한 번 더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광주 소망교회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요나밖에 없어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니느웨를 놓지 아니하시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요나는 2번째 부르심에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